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받들어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래 날씨가 그래도 좀 영상의 기온이었습니다. 용상동이 4도 보니까 4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며칠 전 좀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들 감기에 조심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3차 접종까지 이제 4차 접종까지 하라고 하지 않을까. 늘 여러분 청결과 또 공공장소에는 되도록이면 좀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듣곤 했습니다. 야야,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늘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공부해라 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전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고 또 심길 때도 있고 또 그 심은 것을 또 다시 뽑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있고 또 심판하실 때가 있고 뭐 다 그렇죠. 내가 참 그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때론 한순간에 그 사람 미워질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농부도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때에 맞게 잘 씨를 그 모를 잘 심어야지 추수 때에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지으셨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다 때를 거쳐야만 하고 그 때에 맞게 잘 할 때 또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큰 출세와 부귀와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때를 잘못 만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을 갖추고 그 사람의 어떠한 출중한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태어났더라면 그가 진짜 이 외적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은 그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듯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물들과 사람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니 크로노스니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라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 2021년이 있었고 또 올해 2022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때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오신 이 세례 요한의 그 때가,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인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본격적인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라 그러면은 여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또 좋아하지. 회개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십 년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것입니다. 하타. 히브리어로 하타. 이 헬라어는 하르마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슈브라는 그런 단어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고 있죠. 이것이 뭐냐? 이 돌이키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살 때 그 산에 보면은 활을 쏘는 궁장이 있어요. 궁을 쏘는, 활을 쏘는 이게 궁장이 있었는데 말이죠. 한 30m, 40m 큰 그 멀리 떨어진 곳에 관역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회 회원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와가지고요, 활 시위를 당겨요. 그러면 어떤 화살은 그 표적에 맞고 어떤 화살은요, 이 빗 맞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활을 쏘는 자가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를 성경에는 이 하르마티아라는 그런 죄의 그 원어의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란 건 무엇이냐? 가야 할 길, 해야 할 길, 이것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목사가 목사로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장로가 장로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 권사가 권사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것, 집사가 집사의 직분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하나님 맡기신 일에 벗어나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저 나쁜 놈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물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너와 나 사이에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에는 지옥같이 살더라도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 글쎄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 저는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수준들이 그대로 밖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때를 잘 분별하라. 이 때에 대한 분별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의 D-Day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버렸습니다. 선구자였죠. 선구자. 천하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주님께서 때를 잘 분별하여 그의 사역에 빵빠레를 울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때가 너무 악한 때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사사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의 옳은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은 저 뒤에 제쳐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부 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3절,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3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때가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그 때에 가장 우리가 앞에 시급한 과제가 뭐냐? 우리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과제가 돈 버는 때도 있고 인생에 성공하는 때도 있지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그 과제가 뭐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 초등학교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긴급한 과제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너희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너희 인생이 아직까지 기니 나중에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하신 말이 회개라. 이제 하나님 볼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선하고 착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주님 앞에 갈 때는요,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가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들, 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죽기 전에 말이죠, 정신이 온전히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일이 전화해요.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었나? 근데 그 마음을 진짜 그런 게 없었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말이죠.
말이죠. 다 죽기 전에 일일이 회개하며 다 전에 용서해 주십시오. 다 그래야죠. 이 지혜자입니다. 난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어요. 아니 5분 후에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 구원받는 일, 예수 믿는 일을 뒤로 미룬다. 구원을 선택할래? 멸망을 선택할래? 천국을 선택할래? 지옥을 선택할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 했습니다. 믿음도 말이죠. 살아있을 때 믿어야 믿음도 가능한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그 자식들이 그 후대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는 내세를 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말입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켰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88항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므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므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항에 나오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88항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므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만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이 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이 두 개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것. 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옛사람을 살리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것,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라는 거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온통 모욕하고 희롱하고 저주하고 침뱉었던 나. 목사님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죄로 인해 참으로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죠. 죄송한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요, 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속된 말로 염치라고 그러죠. 염치. 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이런 죄송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해요.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 엄청나게 슬퍼하고 그야말로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막 그 죄를 미워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막 그 죄를 막 미워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그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은요, 이거 죄책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해요. 그 죄를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합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거기 가가 합석하고 말을 썩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좋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소식들은요, 막 그 말이 부풀리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해가지고 말 잇기 게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최고 1분단 최고 앞자리에 있는 애들 불러요. 4명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4명의 글을 딱 보여줘요. 요걸 잘 암기를 해가지고 길지도 않아요. 뒷사람에게 전달해가 제일 뒷사람이 요거 쓴 선생님 말대로 똑같이 하면 상을 줬어요. 그런데 100에 100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똑바로 줘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맨 마지막 간 사람은 완전히 이 이야기랑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 얘기가 맞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웃긴 이야기들이죠. 초등학생들 언어 게임 할 때, 말 게임 할 때 쓰는 그런 방법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저질렀으면은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나의 그 옛 성품, 옛 기질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죽여야 되는데, 나의 그 옛날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탈피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뭐가 와도 옛 성품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야? 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옛사람을 옷을 다시 또 뒤집어 쓰고, 나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옛사람의 옷을 다시 또 뒤집어 쓰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옛 성품, 옛 기질, 옛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다 태움받을 때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죽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옛 성품이 자꾸 튀어 올라와요. 그 옛 성품이 죽지를 못하고 계속 튀어 올라와요. 그 엄청 본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다시 살려야 한다.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원하시는 선은 무엇일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와서 매일 다오 뭐 주세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티를 못 벗어나고 늘 다오 이런 그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각양의 모든 선들을 내가 이루어 가야지.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옛사람을 죽이고 내 새사람을 계속 살리는 일,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끝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 옛 기질, 나의 아주 나쁜 성품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싹 모조리 성령의 불로 다 태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부끄럽고 누추한 누더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너 손 가까이에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